지난주에 우리가 헤이븐 처치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가 더 세워지는 건 뭐 현대 삼성 이런 기업 하나 더 세워지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이 받으심직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거든요. 다윗처럼 돈이 많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열심히 동원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몇천 명 성도들이 모이고 몇만 명 모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큰 일을 하신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그 스토리는 제게 치유와 회복을 주었던 말씀이었어요. 제 어렸을 때 부재 중인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조건 없이 두 팔 벌리고 계시건만 그 품에 뛰어들어 안기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는 제 모습, 뭔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혼내실 것만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두려움으로 제게 가득했었거든요. 그런데 탕자의 그 이야기에서 그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할 때 처음에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했던 저에게 이 이야기가 풀어지면서 제게 큰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할 때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 이야기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은 자기들이 천하게 여기고 상종조차 하지 않는 세리 죄인들, 그들과 교제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리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기들은 사랑하고 나름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정말 떠나지 않고 그 품에서 잘 숨기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사랑하고, 자기들이 천하게 여기고 상종조차 하지 않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 바깥에 있는 그들, 아버지를,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그들은 하나님도 혼내고 야단치고 하나님도 그들과 상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알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진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그 품속에서 함께 거닐고 있던 그 영광 중에 있던 그 하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 사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큰아들은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워서 좋고 약한 아들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픈 손가락처럼 아픔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굳어져 버린 그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참 좋은, 진짜 좋으신 아버지로 이해하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려주고 오해를 풀어주고 잘 이해시켜주는 그 일에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버지로 살다가 갔습니다. 다윗 역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갔어요. 요셉이, 야곱이, 이삭이 믿음의 조상들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갔는데, 그렇다면 주님은 야, 아브라함을 봐, 이삭을 봐, 그들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갔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됨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됨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다윗을 모델로 삼지 않으신 거예요. 오고 오는 인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왔고 또 살고 있고 살다가 갔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되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 그렇게 흠없이 살다간 요셉,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좀 비스꾸무리하게라도 조금 했던 모습이라도 있었으면 아마 예수님은 야, 요셉 봐야, 다윗 봐야, 이가 지금 이런 아버지였어, 하나님은 다윗의 아버지됨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됨과 똑같은 거야,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큰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보여주고 이해시키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버지로서는 큰 점수를 못 얻었을 것 같아요. 이삭에게 큰 상처 남기잖아요. 이스마엘에게는 더 없는 상처를 남기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상처가 대를 이어서 수천 년 이어오면서 자손들 간의 원수지간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명이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13명, 딸이 1명, 도합 2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타마를 근친상간하고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때려 죽이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간통하고 살인하는, 피비린내 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어떤 그림자라도 보여주기에는 부족했던 거죠. 솔로몬 최고의 영광을 누렸지만 이방 여인을 첩으로 맞으면서 10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이방 첩들이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 밑에 있던 자녀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그리고 목사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제 못난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큰아들에게,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큰아들에게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아들아, 아들에게 아빠는 한 몇 점쯤 되겠냐? 간 질문을 던졌어. 근데 아들이 아빠 한 95점쯤은 될 것 같아. 근데 왜 95점인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 왜 5점이 모자라는지 모르기 때문에 95점이야. 근데 저는 아들이 후한 점수 주어서 그 정도, 아빠가 사실 못 되는데 그 정도 후한 점수 줘서 고마웠지만 제가 제 꼬라지를 알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어떤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해하고 모르고 있어서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리고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확정해 놓고 그에 반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들이 막 깜보고 무시하고 그랬던 나름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야 라고 설명할 때 아무도 모델로 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조금 위로가 되십니까? 아버지들이요.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되더만요.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본능은 모든 아버지들이 다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아버지들로부터 물려받은 상처들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상처를 되물려 주고 있는 아버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 아버지가 아들이었을 때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들로부터 왜곡되어 왔던, 잘못 경험되어 왔던 그 아버지 상이 자식들에게 또 다른 상처로 되물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아들들이 있고 이젠 그 아들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아들들의 모델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들의 좋은 아빠가 되어 주십시오. 한 교회를 영적 애비로 살면서 그런 기도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아빠 마음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나이를 떠나고 남녀노소 누구를 떠나서라도 맡겨주신 양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빠 되심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희미하게나마 흐릿하게나마 하나님 아빠의 그 마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내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기도가 되는 겁니다. 설교는 성경적 지식 전달이 아니거든요.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흘러가야 설교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종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의 이야기, 두 번째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드라크마 동전의 이야기, 세 번째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의 이야기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의 이야기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
성자 예수님의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는, 그래서 기뻐하는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는 성령님의 이야기입니다. 끝없이 이뤄진 영혼을 감동하고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 성령님의 열심이 드라크마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의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탕자라고 할 때 두 아들 다 포함해서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작은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남아있는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있던 탕자였던 겁니다. 일명 집안의 탕자 집탕이와 아버지를 떠났던 돌탕이가 두 사람인 거죠. 그러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집탕인가 돌탕인가? 둘 다 아니기를 축원하고, 아멘 안 하네? 사랑스러운 아들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1막과 2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막은 오늘 말씀드리고 2막은 몇 번 계속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1막은 아버지와 돌탕이의 이야기고 2막은 집탕이와 아버지의 이야기죠. 원래 주인공은 시작부터 마지막 막이 내릴 때까지 살아있어야 주인공입니다. 영화 보다가 뭐 이런 엑스트라는 중간에 죽어요. 근데 주인공은 죽을락 말락 하다가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두 주인공이 누굽니까? 돌탕이는 중간에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마지막 이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2막의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한 인물은 집탕인 거예요. 집탕이와 아버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원 핵심은 돌탕이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집탕이와 아버지와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이야기를 교회 밖에 있는 돌탕이 그들과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아는데 원래 이 이야기의 취지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됩니다. 그 양을 찾는 성자 예수님의 열심에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동전 하나 잃었다가 결국 다시 찾아서 기뻐하는 한 여인, 성령님의 마음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기뻐하고 잔치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또 집탕이마저도 다시 회복되어 아버지와 함께 축제를 벌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핵심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더 깊이 맞으면 집탕이도 아니고 주인공은 아버지인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아마도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신 성도님들은 우리가 3번 강의 들었는데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준으로 설정해 놓고 아버지 되는 나를 돌아볼 때 우리는 형편없는 애비인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 스토리의 등장인물은 아버지와 두 아들밖에 없습니다. 있다면 또 하나가 있지요. 살찐소. 3번이나 등장합니다.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근본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죽고 없었더라면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하나, 돌아올 수 있었던 근거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만약에 이 아들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주인을 떠났다가 모든 걸 탕진했으면 주인에게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돌아왔어도 주인은 그 종을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스토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들,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니죠. 칼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탄고를 겪고 나를 거듭나은 경험의 아버지. 고아원 원장도 아니고 드라마에서 오늘 이 사람 보고 아빠라 불렀다가 내일은 저 사람 보고 아빠라 부르는 대본상의 아빠, 역할상의 아빠 아버지가 아니고 나를 낳은 경험 안에서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경험 속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라고 하는 건 이건 자격증 따듯이 막 따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주어진 특별한 은혜인 거죠. 여러분이 관계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고 그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은 삼았지만 자녀는 삼는 게 아니라 낳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천사가 영광 중에 지원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이었어요. 히브리 1장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가 영광 중에 지원받았지만 천사는 어느 영광스러운 천사에게, 그게 가브리엘이든 미가엘이든 어느 천사, 하나님께 있는 천군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 하나님은 그 천사들에게 누구 하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나가 너희 아빠야, 내가 너를 낳았다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는 부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경험한 자는 아버지를 경험한 거야. 그러심이 사시는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자꾸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까? 잘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천국 갈 자가 없다 이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핵심상으로는 지금 이 문장 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말씀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제자들은 물었고 예수님은 지금 나를 봐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해석할 때 예수님으로만 천국 갈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지금 문장에서의 핵심 내용은 천국 갈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나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그 간구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심판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언제나 두려움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메타노 헤이테.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수정해라. 하나님은 심판하고 무서운 분,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나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 아버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던진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은 왕에게 나아갈 때 두려움으로 나아갑니다. 이건 공적 관계에서의 신분이에요. 근데 자녀는 하나님과 공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적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천사는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은 있을지 몰라도 잘못한 것에 대한 봉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용서는 오직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아멘입니까? 용납은 오직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서만 허락된 특별한 은혜인 거죠. 기도는 누가 합니까? 자녀들만의 특권입니다. 천사 중 누구에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성경에 그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천사는 부리는 종이기 때문에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올 때나 누구에게 갈 때도 나는 보내심을 받고 왔다, 내게 이런 말씀을 하라고 해서 나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거예요. 천사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세울 수 없습니다. 자기의 사적 의지를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오직 타락한 천사들만 그러는 거예요. 욥에게 와서도 사단이 하나님 내 생각에는 말이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래 복주니까 하는 거지, 만약에 그거 다 거두어 가보세요, 안 이럴 거예요. 막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어떤 타락하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령님은 그의 자녀들을 친히 가르치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6장 13절에는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 말하고 장래일을 알린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고요? 증언하신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시는 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죄로 얼룩지고 왜곡되면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생각나게 만들고 가르쳐 주시는 것, 우리에게 깨어지고 무너져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의 그 상을 성령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보아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소개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분이었어요. 아들이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알아.
세상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철딱선이 없는 이 아들이 아직도 철도 덜 들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분깃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어떻게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 살림을 나누어 줘버렸대요.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맞아? 진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대법에는 아들이 둘이면 장자에게는 유산의 3분의 2가 주어지고 차자 막내에게는 3분의 1이 합법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은 부모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상속받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나도요 클만큼 컸고 이젠 세상 알 만큼 알고 나도 내 인생 폼나게 내가 한번 살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은 합법적으로 내 거 아닙니까? 돌아가시고 난 후에 주지 마시고 지금 주십시오. 사실 그 요구는 부당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해석처럼 들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지금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 불효였어요. 어쩌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나 사랑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도 있나? 욕하고 싶은데 그 꼬라지가 내 꼬라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기도하는 내용들 보니까요, 전부 달라는 것만 있어.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주셔야 되고 요것도 주셔야 되고 요건 요렇게 해결해 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친밀하고 막 이건 하나도 없고 달라는 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주세요 마세요 막 이런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고민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마시고 입고 주세요 이것도 저것도 다 달라고 하는 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이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경험이 없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그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그런 거 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돼야 될 사람이 되지 못한 채 얻을 걸 얻으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더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얻을 걸 얻으면 돼야 될 사람 될 테니까 먼저 얻을 걸 주세요. 이러는. 하나님은 아니야, 돼야 될 사람이 먼저 되면 얻을 건 안 구해도 얻어줘. 근데 우리는 돼야 될 건 안 되고 얻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돼야 될 건 뭐고 얻어야 될 건 뭘까요? 돼야 될 건 그분과의 관계인 거죠. 아멘입니까? 보세요, 우리 다혜리가 아빠는 이제 2살이야. 돌 지났어. 할아버지 막 아빠 할아버지 막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집도 사주고 자동차 막 뭐 사주고 막 달라고 하면 주겠냐는 거예요. 주는 게 사랑이 아닌 거지.
먼저 어른이 돼봐. 먼저 성숙해. 그게 사랑인 거죠. 아멘입니까? 근데 지금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들의 요구에 재산을 줘버려요.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지가 담겼지만 하나님의 허락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하면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그래 맛 좀 봐봐. 그래 네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런데 세상 매운맛 나가서 한번 맵게 한번 호되게 얻어 터지고 나면 그땐 좀 알 거야. 그러니까 한번 나가서 얻어 터져봐. 이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허락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혼을 기뻐하지는 않지만 이혼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질 수 있어요. 떠나지 마. 그런데 떠나.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이 변하는 건 아니다. 아멘 나와야 될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 이스라엘이 사무엘 때 왕을 구하는 것 기뻐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잘 아는 예로 히스기야 왕 보십시오. 이사야 통해서 죽음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선고 앞에서 히스기야는 수명을 연장해 달라고 면벽좌선하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 듣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15년의 목숨을 연장해 줍니다. 그것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해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태양을 뒤로 돌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의 결과를 보면 그것은 히스기야에게 사실 보기 못했습니다. 연장된 수명으로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 그 아버지가 부수고 무너뜨렸던 이방 신들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고 하늘의 일을 성신을 섬깁니다. 역대하 33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는 겁니까?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자손 앞에 쫓은 이방신들의 가진 것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러버린 산당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 쌓고 아세라 목상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 경배하여 섬기고 여호와께서 말씀 내 이름을 영원히 들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두 마당 12일을 성신 위하여 제단 쌓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점치고 사술 요술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 신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향해서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히스기야는 수명의 연장을 받지 말아야 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으로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처절할 것도 아시지만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허락된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변치 않을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허락된 잘못된 그것으로 인해서도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더 좋은 아들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아버지가 아들의 부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는 건 아버지는 아들의 부당한 요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아들이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당신의 의지를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반응하셨다면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또 그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요구를 허락하시는데 이 허락 속에는 하나님의 배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아들이 잘못 선택한 잘못된 요구,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어 허락하신 그 허락이 망하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준비해 놓고 이 잘못된 요구와 허락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외침은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 버립니까? 막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외침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들의 선포였어요. 하나님 당신은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 당신은 진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볼 때 저렇게 못났고 저렇게 지 마음대로고 저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잘못 간 저들마저도 끝까지 이렇게 십자가로 녹여내고 사랑으로 다시 역전시키고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신뢰합니다. 믿음은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거예요. 종교와 믿음이 그렇게 차이. 종교는요, 내 수고, 내 어떤 선행, 내 수양, 내 돌을 닦는 나의 열심이, 그떤 열심에 따라 모든 내 결과가 달라지지만 신앙은 내 열심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나를 집중하게 만들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하심이 나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다가 이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막 부당한 요구를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허락받아서 달라고 요구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요구, 아들 이기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주고 허락하시는 그 허락 속에는 그래 가서 매운맛 좀 보고 온네, 그래 정신 차리라,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허락하심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배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 선택마저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을 거야. 우리가 아버지께 철저하게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건 내어주고 나를 얻으신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습니다. 실망시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걸 선택하고 다른 길로 혹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변한다 안 변한다? 무게가 변치 않고 크기가 변치 않고 길이가 변치 않고 너비가 변치 않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을 신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신뢰할 게 못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도 12번 헬라 빼딱 실축 세축 비축 재축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변치 않습니다. 한 번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으신 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부당한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한편으로 속도 상하고 마음이 아플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아들의 떠남을 허락해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래도 저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치 않아. 내 사랑이 내 자녀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올 것도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돌아오면 더 좋은 아들이 될 것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요, 겨우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뭐합니까? 낭비했다. 결국 둘째 아들의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주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인생 멋대로 폼나게 살고 싶었습니다. 돈이 있으니 인생 뽐났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않는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구속이라고 오해한 아들은 다시는 아버지를 안 볼 것처럼 먼 나라로 떠납니다. 젊고 힘있고 돈이 있으니 인생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동안에 아버지는 저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아들이 현금을 준 게 아니고 부동산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금매로 싸게 팔았을 거예요. 그때라도 아버지가 재산을 환수하든지 법적으로 제동을 걸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났을 때 하인들을 보내서 다리 부러뜨리서라도 집안에 가둬놓을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도록 버려두어요. 떠나는 아들을 막을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성공해서 돌아올 수도 있다는 막연한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배신하고 떠나는 아들을 보고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어 체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속으로 원망하고 자식에 대한 원망으로 그래 자식 하나 없는 셈 치지 뭐 포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결국은 실패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무 제재를 안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또 하나 알 수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제 경우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제 아들이 이렇게 나를 떠난다면 나 어떻게 했을까? 만약 여러분들의 아들이 그렇게 해서 떠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직 미성년자인데, 그런데 아버지 재산 달라고 그래서 가출해버렸어. 가출할 것 알고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 가출한 결과 재산도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서 초라한 거지가 돼서 생고생하다가 돌아올 걸 알고 있는데도 떠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놓았을 것 같아요.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놓는다 생각해 보니까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쪽팔릴까 봐, 목사 아들이 이름 쪽팔릴까 봐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에 대한 예정도 그랬겠지만 체면이나 위신이 망개질 것 같고 동네 사람들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이 아버지는 협박하고 막 설득하고 아니면 사정해서라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버려 둬요. 아버지의 무관심이고 체념인가, 막을 힘이 없기 때문인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나갈 걸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만 알려주시지. 베드로야, 성경 읽어보니까 너 나 3번 떠날 거야, 부인할 거야. 다시, 야, 법적으로 우리 지금 뭐 서약서 써놓자. 떠나지 않는다.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막 강요하고 안 떠난다. 막 이거 철저하게 막 협박해서라도 너 만에 하나 나타나면 너 이제 죽는 거야. 다시는 안 보는 거야. 막 이랬을 텐데 예수님이 안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나 부인하고 떠날게요. 그것도 3번씩이나. 닭 울기 전에 걸을 거야. 다른 제자들 시켜서 그 자리를 피하도록 만들지도 않았고 사전에 어떤 수단을 써서 그 자리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가로막지도 않았습니다. 실수하도록, 실패하도록 내버려 둬요. 베드로를 향한 무관심인가, 포기인가, 아니면 지금 십자가 앞에서 그럴 만한 의지조차 없는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실패가 끝이 아니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중보하실 주님의 사랑을 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시몬아, 시몬아, 네가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청구했지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는요, 주님의 신뢰대로 다시는 자기 의지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베드로 전후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그때 이후로 주님 의지하고 성령 인도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다. 나의 실패보다 그 실패마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크시다.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서도 용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이 나의 실수를 몰라서가 아니고 무관심이 아닙니다. 혼내줄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실패를 통해서 성숙해지고 철들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 아버지는요, 철저하게 아들을 기다려요. 제 같으면요, 여러분 생각해, 만약에 아버지가 이 아들이 지금 어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어떤 꼴로 어떤 꼬라지가 돼서 살고 있다는 걸 아버지가 알고 계셨어요. 몰랐겠어요? 소문 다 들었어요. 형도 알고 있는데 이 동생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어떻게 사는지 형도 다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소문 안 들었겠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데 아버지가 알고 있는데도 뭐라고라 몽둥이 들고 이놈 자식 어디 있어? 막 달려가지고 다리 몽둥이 붙들고 종들 하인들 풀어서 꽁꽁 결박해가지고 데리고 와 해가지고 방에 막 창고에 가둬놓고 밖에서 못질 해가지고 조그마한 구만 넣어놓고 먹을 것만 집어넣어주고 반성문 그래 10장 쓰는 거야. 하루에 반성문 10장씩 쫙 써. 안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기다리시더라고요. 여러분, 달려가서 혼내는 게 쉽겠어요? 기다리는 게 쉽겠어요? 기다리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기다림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내 새끼인데
내 속으로는 내 새끼인데 돌아올 거야.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신뢰, 그 기다림 속에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나름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나름 자기들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고, 나름 자기들은 아버지의 뜻과 명을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율법 지키고 제사 지내고 그 하나님의 그분을 섬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다들 같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지금 그들에게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돌탕이가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래서 막 죽을 지경이 돼서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해서 내가 돌아와서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아름다운 동행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에서 여러분들이 데코레이션을 잘 예쁘게 하는 것 볼 때마다 사진 찍고 싶어, 이뻐서. 우리 교회 인영 권사님 데코레이션은 뭐 누가 따라가지도 못해. 막 사진 찍고 싶고, 데코 팀들 보면 기가 막혀. 어디 있어 이렇게. 오시는 분들마다 막 감탄을 해. 와. 그래서 인스타 막 올리고 지금 야단. 그거 잘해서 그 영혼이 돌아올까요? 우리 아름다운 동행의 밥맛은 참 잊을 수 없는 5성급 호텔의 맛입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지난주도 참 기똥 찼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맛있어서 그들이 돌아올까요? 아니면 그래, 우리는 대충 해도 나중에 주말 캠프 가면 우리 목사님이 뭔가 바꿔놓을 거야. 이 목사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요, 이 목사를 통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데코팀 모든 우리 앞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빛과 눈빛과 그들의 낯빛과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말들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서 그들 안에 고이다가 이게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차오르다가 그 마음이 그들의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국 교회 보세요. 아버지를 떠났던 돌탕이들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고, 그래 내 아버지께 돌아와야지,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만날 길이 없고 앞서 믿음 맞이들 형들을 먼저 만나서 정죄당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그래서 다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떠나는 돌탕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 고이게 하여 주십시오. 돌아오면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고 있으니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오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지금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아버지가 눈 감아주고 무관심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린 자식이라서 관여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 속에 침묵 속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질 때 돌덩이들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통해서 10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함을 우리가 찾아갈 텐데 오늘 2가지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또 2가지를 나눌 텐데,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 뿐만이 아니라 목장 안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이 서로에게 전달되고 그 마음이 보여지고 읽혀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우리 한번 숙여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여러분이 지어내고 여러분들이 이렇다라고 확정해버린 하나님 아버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경험돼야 그 사랑 앞에 하나님, 먼저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가진 자라야 나눌 수 있습니다. 받은 자라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목사 안에 이 마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모든 목자들, 우리 모든 도우미들, 리더들, 우리 아름다운 동행 안에 섬기는 모든 섬김이들, 우리 교회 안의 모든 교사들,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허락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끝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론이 아니고 지식 전달이 아니고 경험으로 확정되는 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